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 인도하시고 또한 이 감사의 계절에 그동안 인도하신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요동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요 저희가 살 길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다시금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아침, 그 아침의 광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증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부활의 보도 가운데에서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선 그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앞에 돌을 옮겼고 또 주님 계시던 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남성이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의미도 있었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없이 그러나 뜨겁게 섬겼던 여인들이 이 이른 아침에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트기도 전에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여성들의 온전한 헌신,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정말 그들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새기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절 아침의 이 모습은 거기에 더하여 좀 더 특별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특별하게 홀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어떤 교훈이나 적용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본문은 보면서 우리들이 당연히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의 교훈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본문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은 보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꼭 그렇게 적용하기보다 그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겨보고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또 느끼고 누리는 것으로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읽었던 그 8개의 절을 읽어보면서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마리아가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른 아침에 이 여인이 달려가는 광경도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급했던지 말 그대로 다른 박질 했든지 빠른 걸음으로 갔든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뭔가 큰 일이 난 것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빨리 예수님의 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서 봤더니 과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가요.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 계신 이 무덤에 그 몸에 향이라도 붓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괴로움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또 답답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울었다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울면서 다시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2절 들여다봤더니 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바로 조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들여다봤거든요. 봤더니 세마포는 잘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들여다봤더니 천사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두 명인데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켠에, 한 천사는 예수님 발이 있었던 곳에. 마리아가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어디서 왔지? 사람인가 천사인가? 이 천사인가? 웬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나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이야기에 그리고 지금 마리아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사실 천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찾다가 근데 천사는 누구야?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부활 사건의 보도,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공관 복음에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알려주잖아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게 천사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몸소 보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천사들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분명히 지금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보다 도리어 그 마리아, 그 여인에게 주의를 돌리고 있어요. 그 여인을 보면서 왜 우느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절 아침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마리아도 여기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자기가 울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자기가 울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천사들이 다시금 그 모습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그때 사람의 영혼은 요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도 눈물도 안 나고 마음속이 평안하다, 그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어쩌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내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고백입니다. 다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셨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이전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당연히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만 가면 누구나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소문만 들으면 그분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저 예수님께 어떤 관심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해 주셔야 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마리아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리라 하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아직까지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아직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한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데 아직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아까 천사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의 중심이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증인이 된 마리아 또한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를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는데 그는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도리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우는 것을 알고 있다. 왜 우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라면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그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다시금 만약에 당신이 옮겼거든,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예수님의 몸을 당신이 옮겼다면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도 아마 마리아를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잘 알고 기억하였고 그 다정한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에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평소에 부르던 그 호칭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특별한 이유가 의미가 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부활의 때입니다. 그들은 살아납니다. 물론 이것은 마리아의 죽음은 아니고 마리아의 무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시는 이름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마리아는 어쩌면 참된 의미로 부활을 최초로, 예수님 이후의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할,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할 그의 영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홀로 누리는 마리아, 참으로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 만지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져서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했던 여인이 옷깃을 만졌던 것처럼 그 만지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에 제자들께는 예수님이 다 손 보여주시고 또 만지는 것도 금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아침에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해석 가운데 이것은 만지라는 그냥 만진다는 뜻이라기보다 붙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붙들려서 이 땅에 계속 계실 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야 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붙들려서는 안 되니까 붙들지 말라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도 그렇고 우리 NIV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붙들지 마라.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발을 붙들거든요. 붙들고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붙들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한테만 붙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만지지 말라라고 보고 싶어요. 날 만지지 마라. 원래 단어의 그냥 단순한 뜻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도 보게 하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마는 나중에 또 예수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 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만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마리아에게 아침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으니까 만지지 마라.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는가? 이제는 만져도 되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우선은 너무 하늘을 공간적으로 본다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뭐 승천하신 거냐, 다시 또 내려오신 거냐, 약간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실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서 부활절 아침에 승천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 그날 저녁에는 만지게 하신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져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는 예수님 승천에 대한 고백과 잘 안 맞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올라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승천과는 약간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하시니까 빌립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다시금 위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고난이 아니라 위로 높이 들리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높이 들림과 또 부활 또 승천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까지 모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즉 승천입니다. 특별합니다. 공관복음과 좀 달라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온전한 신적인 존재로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그것과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잠겨있던 그 방을 쓱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못자국을 만져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아침입니다. 사실 이 광경을 누가 꼭 봐야 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정말로 그의 특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기보다 마리아는 그의 정말 특심으로 특별한 헌신과 사랑으로 아주 그 특별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예배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찰나의 사건입니다.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 즉 승천인데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인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딱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사실 어차피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이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여행을 잠시 미루시고 마리아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는 말아라. 만지지는 않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 전해야 하나? 그날 저녁에 보실 거잖아요. 제자들을 다 만나시면 살아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로 또 가신 것도 다 어차피 알 텐데 꼭 전해라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부활과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사이 가운데 어찌 보면은 천국으로부터 침노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원래 계획에 인간적으로 말해서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색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말 없습니다. 18절에는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에게 가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 가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부활이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리아는 그의 정말로 특별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에도 홀로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울고 있었을 따름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정말로 특별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